설국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그는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고 하는 강연을 통해서 일본의 고전 시와 문학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찬양했었죠. 하지만 1968년이면 전후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주변 국가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권위에 어울리는 역사적 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일본 문학의 아름다움만 찬양했던 것이죠.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으로 유명한 오에 겐자부로가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의 강연을 했을 때에 그 제목을 애매한 일본의 나라고 붙였던 것이죠. 겐자부로는 여기서 일본이 군국주의 시대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미학적인 것만을 강조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군국주의를 주장하였던 기성세대와 전공투로 대표되어지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역사적,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잘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정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역사적 혹은 사회적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사회적 혹은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느 영역에나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도 그가 이루는 성과에 비해서 사회적 혹은 역사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할 때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학적인 성과와 달리 종교적 영역은 삶의 문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영역의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물량적 측면에서 뭔가 성공적인 것을 이뤘다고 해도 역사적 혹은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한국 교회처럼 전민자본주의적 문화 속에서 교회의 물량적 성과를 이루어냈거나 혹은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목사들 경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군사 독재라고 하는 어두운 과거 속에서 교회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낸 물량적 성과에 비해서 역사적,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이루어놓은 물량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경도되지 않고 뒤늦게나마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다면 그가 이루어놓은 물량적 측면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의 성찰적 모습도 분명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10월 27일 소위 200만 연합 예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정치 도구화를 가속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는 연합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한 집회에 불과한 것이죠. 정치적 집회를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비판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합 예배가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이유는 한국의 대형 교회와 근본주의 교회 목사들의 과시욕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내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도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치 기독교 전체를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극우 이데올로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 정치적인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를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과시욕과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70년대와 8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시기에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량적 측면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업적을 이룬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 측면에서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생각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민자본주의에 기반한 물량주의에 경도되어서 오로지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추구하였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의 대형교회나 근본주의 교회들은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했고요.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 위계구조와 종교적 권력에 만취되어서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0년 들어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행의 모습은 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교회와 근본주의 교회 목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감과 과시욕을 만족시켜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종교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형교회 목사들과 근본주의 교회 목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예배의 목적이 그들의 우월감과 과시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근본주의 교회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의 과시욕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홍보 문구들을 보면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하여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태형적인 사회적 현상과 정치적인 현상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국 교회 내부의 죄악과 부패의 책임을 돌리려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는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화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죄 용서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더더구나 치기론을 기반한 구원론에서 발전되었던 개신교적 전통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와 죄의 정당화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죄의 용서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인간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지만 죄의 정당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종교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회개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된 죄악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그저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실천이 없는 회개가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용서를 위한 믿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감히 출애굽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 즉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윤리적 잘못이나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가르침이며 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나 장깔뱅이 이야기했던 칭의의 근본 조건으로서 믿음 혹은 구원의 기반으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나 심리적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변화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종교개혁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궁극적으로 종교개혁에서 말했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회개와 그 회개를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삶의 전환과 삶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개신교적 관점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회개와 실천적 삶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서 회개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죄의 정당화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정당화는 똑같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우월감과 과시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도구화하고 있는 10월 27일 200만 연합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번 연합 예배를 주도하는 이들을 보면 교계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형교회를 물려받기 위해서 학력을 위조하거나 대형교회를 물려받기 위해서 세습을 인정하거나 대형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돈을 남용하거나 자신이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폭력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스스로 성범죄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번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종교적 언어들이 어떻게 교계 내에서나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배의 도구화를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죄의 유혹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내부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유혹에 싸우거나 아니면 저항하기보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는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죄의 유혹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완고함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되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인해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결국 사람들에게 완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죄악들과 또한 반복되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들에 불구하고 왜 그것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권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들을 가진 이들이 대형교회 목사들과 또한 담임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근본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러한 교회들이 군사독재 시대에 권력을 잡은 자들과 결탁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메타인지의 부조화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심리적 현상입니다. 역사의식도 사회적 인식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물량적 측면에서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칭찬받고 존경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동조한다면 그것 역시도 죄의 유혹에 빠진 이들의 죄악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며 그 죄악에 동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배를 도구화하려는 이들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죄의 용서와 죄의 정당화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의 유혹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비판할 것을 비판할 때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